다 함께 은혜 안에 또 지나온 시간들, 또 앞으로 또 인도하실 시간들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4일입니다. 5월 첫 번째 수요일 날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저희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며 복을 누리며 또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 강건하게 도우시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늘 건강하시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종들의 귀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피차간에 하나님 은혜 깊이 나누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일 찬송가도 28장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첫날 묵상이라 1편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생명의 양식 누리는 복 받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 말로 아쉬레라고 하는 복입니다. 아쉬레. 이 아쉬레의 축복은 인간 세상에서 받는 내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지쳐서 병들면 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실패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손해질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고독하면 하나님을 찾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행복하고, 가난하면 주위를 돌아볼 여유와 또 작은 친절에도 감격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아쉬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건데요, 5가지 조건.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루올 때에 한 사람은 이겨도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5번째, 연설을 했을 때는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걸 행복의 조건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행복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니라 어디서 찾고 있냐면 부족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100% 만족이란 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100% 만족하십니까? 100% 만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합니다.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죠. 시편 기자, 오늘 본문 속에 복 있는 사람을 논하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배운 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의 진액을, 엑기스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데 특별히 중앙에 있는 3절이에요.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라고 하는 말, 시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펠레그라는 단어인데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수로, 인공으로 만든 운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시내는 소위 경치가 좋고 비옥한 땅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강이나 시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뜻이 있어서 메마른 땅을 힘들게 파고 또 파서
만들어 놓은 물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파셔서 거기에 생수를 흘려 보내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사철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입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쉽다고 생각하죠. 사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사실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불평이 또 원망의 열매가 더 많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깊은 고통이나 또 어려운 시간들 지나는 그 순간에도 사실 더 값진 열매를 맺습니다. 더 값진 열매를 맺어요. 이런 뜻을 담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재미난 건 이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시냇가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시냇가들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섬세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한쪽 물길이 마르더라도 또 다른 물길을 통해서 언제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쪽 문이 닫히면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 한쪽 통로가 막히면 다른 쪽 통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정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가다가 한 길이 막혔는데 저쪽을 보니 저 길이 열렸어요. 가다가 이 문이 막혔는데 보니까 저 문이 열려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 그 손길, 얼마나 구원과 같은 손길입니까? 우리 인생 사례를 시내로 비유한다면 걸어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물질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고요. 또 관계의 시내가, 심지어는 자녀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영혼의, 내 심령의 시내가 마를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내가 하나 마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시내를 여셔서 맑고 시원한 물을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의 신비로운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참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제철을 따라 열매 맺으리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 된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가에 직접 심으시고 직접 기르시는 사람에 비유됩니다. 여기서 심겨진 단어가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나무는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산과들에서 그냥 자라는 잡목도 아니에요. 이 나무는 바로 누군가가 뜻이 있어서 옮겨 심어 놓은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복과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아주 좋은 양론이 있었는데 거기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왕께서 가끔 방문하십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예, 가끔 여왕의 방문을 신방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방한 일이 계십니까? 다시 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난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같이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건 어찌 보면 재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삶이 아니라 그건 기쁜 삶이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재미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로는 재미는 없어도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재미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참 기쁘다라고 우리는 다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깊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꿀송이보다 더 단듯한 말씀의 맛을 보고 영원히 또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 마음이 터치가 되면은 기쁨이 또 솟아납니다. 재밌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기쁘다 표현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이 기쁨, joy, J-O-Y를 이렇게 또 해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joy, 첫 번째 J를 Jesus first라고 해야죠. 그리고 J-O는 others, second라고, next라고 그러고, 그리고 Y를 yourself, last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첫 번째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는 봉사의 삶이 두 번째 기쁨이고, 그리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을 또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J-O-Y, joy를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는 건 사실 세상의 재미를 조금 놓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을 또 누리는 발걸음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는 자가 사실 복이 있죠. 재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2, 3절 제가 한번 다시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새해 첫날이 되면 저희 새 아들을 앉혀놓고 늘 읽어주셨습니다. 읽어주셨던 아버지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귀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늘 들려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가 더욱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으로 충만한 그런 풍성에 체험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5월달을 맞으며 또 수요일 영상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5월달 우리들의 가정이 복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의 재단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소서. 무엇보다도 아슈리의 축복, 내 마음에 내적으로 누리는 복된 복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얻는 기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인생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주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의 귀에도 울려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하루 되시고요. 내일 5월 5일 뷰라 시니어 나눔사역 있습니다. 9시부터 준비하는데 혹 도우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도와주시고요. 또 딜리버리로 도와주실 분들은 좀 여유있게 나오셔도 괜찮은데, 딜리버리는 아마 점심 후에 1시나 그쯤 가정으로 배달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 저녁은 다 삼계탕 드시기 바라고, 늘 건강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지나십시오. 감사합니다.